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도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관련된 일주일의 사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어찌 보면 절반 가까운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약 90% 정도,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약 90% 정도의 비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은 약 3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언제 들어도 그리고 언제 보아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즉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물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가운데서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지요. 마치 헌신 기피증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점점 이 시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헌신 기피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처럼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현장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 베다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 베다니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 예수님이 몇 사람의 사람들과 모여 있는 이곳,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지금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느 집일까? 오늘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집을 시몬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병에 걸려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던,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이 어느 집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집에, 한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서로 좋은 관계이니까, 좋은 사람이 왔으니까 잔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면 그 사회에서는 매장당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일들이 외톨이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 그리고 베다니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다고 그분을 위해서 어느 한 집에, 그것이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때로는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일들조차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던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고쳐주고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사랑에 비하면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은, 혹은 외톨이 왕따가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특별히 그 잔치 중에 모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이 애지중지 귀하게 여겼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발로 닦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향유는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향유도 아니고 값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혹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헌신이 중요한 건 어찌 보면 향유가 비싸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향유가 비싸서라는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헌신에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그 행동 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표현,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마치 책망하듯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이는 분을,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도대체 왜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어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를 향한 가룟 유다의 시선에는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 비싼 향유를 왜 쏟아 부어 버리는 거야?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고 그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룟 유다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맡아왔던 가룟 유다이기에 그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유다야 내가 회계를 맡아보니까 네가 이거를 가가지고 팔아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데 잘 지혜롭게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아니 왜 저걸 그냥 쏟아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도둑이요 돈꾀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300데나리온쯤 되는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려서 자신에게 왔으면 팔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할 때 팔은 금액의 얼마를 자신이 자신을 위한 따로 챙길 수 있었을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그는 그런 사람, 도둑의 성품을 갖고 있었고 지난 날에도 그렇게 종종 공동체의 돈을 훔쳐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이 생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찌 보면 입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자선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가룟 유다는 실제로는 자신의 악한 자신을 위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기에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돈 쓰는 방법이 틀렸어. 그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돈을 사용하는 용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시선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향하여 돈을 쓰는 방법이나 용도나 그 돈을 활용하는 우선순위에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와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불쌍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낭비했다고, 우선순위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와 함께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그런 책망 어린 이야기에 오히려 마리아를 변호해주고 마리아를 두둔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리아의 모습을 좋은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사건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론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어찌 보면 아주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준비하고 이 여인이 헌신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변론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더불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 여인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고 또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축복하고 상을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상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전파되어지는 그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모습이 오늘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 여인이 얻게 되어질 상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베다니의 종교 지도자들은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점점 전파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이 살리신, 그리고 오늘 이 잔치자리에 모여있는 나사로마저도 그들은 죽이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로마저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 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왜 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나사로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자, 우리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나사로에게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잔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무슨 이야기죠?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건 나사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나사로가 그가 살아난 것 자체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거를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져 가는 것이 두렵고 싫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이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님의 인기를 수그러들게, 그 인기를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사로마저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기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꼭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얼마나 잘,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발에 부어드리는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나사로,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게 같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헌신을 깊이 하면서 예수를 너무 쉽게 믿고 예수를 너무 쉽게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두려워했던 그런 부활의 능력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능력들이, 그런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제자다운 삶의 모습, 부름받은 자의 모습, 헌신된 자의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마리아처럼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처럼, 시몬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최고의 헌신과 증인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나사로와 시몬과 마리다와 마리아의 모습, 그가 살아난 그것 자체로 인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표현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의 삶에서 고백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8시, 오전 2부 9시 30분, 3부 오전 11시까지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부 8시에 그리고 9시 30분은 학생부가 예배를 드리고요. 어른들은 11시에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로 다음 주일부터는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띄워지고요. 주간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4층 예배실에서 새벽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3층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4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참석하는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매월 첫째 주에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14일 주일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린이부는 오전 11시에 5층 교육실에서, 청소년부는 3층에서,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는 11시에 603호에서 모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및 예배 회복의 날로 11월 21일 셋째 주에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5층과 7층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빠른 치료와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최고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